오늘 베드로 전서 시작할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총론. 언제든지 시작할 때 우리는 총론부터 하니까 베드로전서가 무슨 성경이냐 하는 거지요. 자, 1번 1번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지 누구야? 그냥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썼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야?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제자, 세 제자 중에 들고 후에 수제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소박하고 정직하며 성정은 직행적이라서 언제나 선두에서 활약하는데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으로 반석의 칭호도 받았으나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주님을 부인하여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순교를 예언하심으로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지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요즘 정리하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우리가 짧은 몇 마디로 그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는 베드로가 여기서 말했어요. 쭉 소아시아 교회들을 쭉 하고 베드로와 로마 본도라고 그러는 것은 로마야. 그 로마를 비롯해서 이제 그 유럽 쪽도 두 군데 썼어요. 시작. 소아시아에 유대인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들을 돌아보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사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를 설립한 것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다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는데 이 첫 번째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거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안디옥이니까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막 도망들을 갔어요. 사방.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로 갔고 위로는 안디옥을 갔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고, 그럼 빌립에 의해서 이제 전도대에서 세워졌고, 안디옥은 이제 스스로들 이렇게 몇십 명 사람들이 도망가서 세워갖고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바울입니다. 다소에서 11년간 있는 걸 바나바가 데려와갖고 둘이 같이 이렇게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둘이 또 같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지도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자,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이면 틀림없지만 이 인간적인 정서상 그래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리지널 유대인이고 첫째, 베드로는 지극히 서민이었어요.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네들하고 비슷하거나 자기네들보다도 과거의 삶이 더 낮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 순수한 유대인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또 다소에서 계속 태어나서 살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지도자이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정서적이면서 인간적 면에서 베드로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정겹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네 파가 분리돼서 싸울 때 베드로파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다 싫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항상 아주 언제나 있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신뢰와 그리고 사모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건 당연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저희들이 사모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기와 목적을 보면 저작 동기와 목적. 먼저 동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정권의 박해는 공포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림론과 현세의 나그네 삶을 비교하여 소망을 내세에 둘 것을 강조하고 성도의 수준 높은 도덕을 강조하여 비난을 예방하게 합니다. 예. 이제 그 동기는 뭐 워낙 핍박이 심했으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서 또 자기 나라로부터 쫓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자기 나라가 너를 쫓겨냈으니 네가 정상이면 쫓겨났겠니? 이단이니까 쫓겨났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업수이 여기잖아요. 우선 가난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이단 예수교의 교인이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은 업수 여겨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런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 저희들을 위로하게 된 거. 또 후에는 처음에 네로는 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휙딱 귀신에 의해서 정신이 돌아간 뒤부터는 아주 무섭게 기독교인들 박해했죠. 그 정권의 박해는 이건 뭐 아주 무서운 거거든. 이건 그냥 인간적인 모멸감을 갖거나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거든. 죽여버리니까 공포 자체였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베드로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정권과 싸울 수도 없는 거고 핍박은 원래 있는 것임을 이제 증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오직 저 천국에 우리가 두고 이 현세는 그저 나그네의 삶이 아니냐 하면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에 너무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 하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덕을 강조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명문 가정과 좋은 분위기의 가정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도 일반 세상의 모임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도덕적이고 기본과 상식을 잘 지키고 신실하면 핍박하는 자식들이 핍박할 거리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 후서예요. 저작 동기가. 그러면 마지막 장소와 연대. 어디서 썼고 언제쯤 썼을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편지 쓴 맨 밑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꼭 쓰잖아. 그런데 그런 걸,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성서적이야. 그 기도 제목을 쓸 때 날짜 쓰는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서 날짜가 없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 몇 년 차이는 게 보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왜냐면 자, 읽을까? 베드로 말년에 로마에서 전도하였는데 바울이 1차 연금 AD 62에서 64년 시에 로마에 온 것으로 추측되며 순교 AD 68년 전 AD 64년에서 68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뭐 대충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의 영향이 커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오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유대인에게 너무 심하게 와갖고 출교를 시켜서 먹고 살 수가 생존 자체를 위협했어요. 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물건을 사주지도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뭐 먹고 살 것을 구입할 수도 없고. 그럼 재배해서 직접 먹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울 때 끊임없이 그냥 부지런히 퍼다 날라서 먹여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많이 가져온들 그 숫자가 어떻게 360여를 먹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우니까 점점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안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가게 되어질 때쯤 마지막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배로 한가득 아주 배로 다 가득 싣고 왔어요. 그게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득 갖고 와서 나누어줬는데 그 오자마자 그는 체포당해갖고 3년간이나 재판을 맺잖아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하고 3년 뒤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암살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우리는 시저라고 불러요.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이때가 62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바울을 바라봤는데 3년간이나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돼서 베드로도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게 됐어요. 교인이 없는데 지도자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압송당해갖고 로마로 갔을 때 베드로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로마로 온 것으로 추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로 로마에서 저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하기 전까지 한 6, 7년을 로마에 있으면서 바로 이 편지를 썼고 소아시아에 있는데 로마에서 소아시아 가기는 힘들잖아.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는 가까워서 다닐 수 있었지만 로마에서 가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이 자연스럽다.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그는 이제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1, 2년 정도 틀린 건 그거 갖고는 시비 걸지 말어. 목사님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못해도 64에서 68년이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 이 새끼야.
거기까지뿐이 모른다. 어쩌라고. 몰라. 아무도 몰라. 더 정확하게 말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진짜 거짓말이면 틀림이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황들을 전부 살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가 68년에 죽었는데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죠. 네로한테 당한 거예요. 오늘 총론은 여기까지가 총론인데 시간이 하니까 좀 더 해달라고 그래도 다 한 걸로 어떻게 더 해요? 여기까지가 총론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베드로서가 베드로가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이 사실은 베드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불러서 마가가 썼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내용인데, 그건 이제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이 베드로서가 이제 후에 쓰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쓴 것으로 이제 되어지는데 문체가 아주 수려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 많이 먹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정말 주의 종답게 그가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그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문체가 수려하다 하는 점에서 옛날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다. 그가 이쯤 됐었을 때는 대단한 근사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체에서 오는 바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말할 때 주님을 만나기 전 고기나 잡던 베드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만 그걸 연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지도가 오순절 이후 아주 멋지고 근사하고 권위 있는, 그리고 실수를 별로 드러내지 아니하는 멋진 분이었어요. 물론 처음 바울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가 실수도 했어요, 크게. 그래갖고 바울한테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여러 명 왔어요. 안디옥으로 막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도망갔어요. 밥 먹다가. 왜 도망가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때까지 그 뒤에 또 실수했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의 실수는 이게 마지막이야. 성경에 기록하는 베드로. 그런데 바울에게 진짜 많이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가 막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그따구 행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러냐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밥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 이방인 교회인데, 이미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인데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몰래 도망간 거야. 깜짝 놀라갖고. 교인들이 천천히 왔으면 안 도망갔어. 갑자기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이게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실수를 기록했는데 그 뒤에는
아주 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몇 년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그거를 자로 재면서 확인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옵시다. 그 중에 제일 큰 건 내가 얼마나 인격으로 훌륭하게 됐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베드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의 성정, 이 타고난 성정 바꾸기가 어려워요. 성격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격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 다 같이 생각이 바뀝니다. 성격은 안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가늠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바울한테 마지막으로 그것도 동역자인데 후배잖아. 근데 그렇게 야단을 아주 되게 아주 심하게 막 야단 맞았거든. 면전에서 욕을 먹었단 말이야. 그 뒤는 아마 그 충격이 컸는지 그것도 좋은 계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뒤엔 아주 근사하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와 여러분, 내가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부모 때부터 예수 믿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났는가, 주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주님에게 얼마나 사랑하면서 섬겼는가, 얼마나 지금은 작년보다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폭이 더 넓어지면 그것을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도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은 안 하는데 그가 사실은 순교를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순교를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때를 우리가 가늠해야 되잖아. 때를. 베드로는 뭘 경험했어요? 야고보는 헤롯이 목을 비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죽을 걸 각오하고 그냥 평안하게 코를 골고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강제로 저를 끌어내서 살려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순교를 받으시는 거고 베드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살려줘서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위기가 왔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 피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피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주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보니까 가시오. 어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보통 염장 지르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왜 또 못을 박히십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났어. 그러니까 내게 진짜 그 예언해 주셨던 대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그 때가 왔구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진짜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바로 박혔는데 나는 그렇게 못 박히기 싫다. 난 까꾸로 못 박혀 달라. 그래서 머리를 밑으로 해서 못 박혀서 까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봤냐고? 못 봤어. 여기까지 손을 모으세요. 저자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다 은혜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완벽한 척 하지 말고
난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라고 내세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꾸미는 실력은 있어도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 옷이다. 중요한 거는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뀌어도 생각은 바뀌는 법인데, 내가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주님을 향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비례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고는 생각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씩만 좋아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예배를 잘 드린다는 자체가 좋아진다는 증거일시다. 한꺼번에 다 욕심을 내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45년 동안 조금씩 좋아져서 그것이 모인 것이 오늘의 모습이올시다. 급성장도 아니고 한꺼번에도 아닙니다. 개인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다 점점 좋아졌습니다.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퇴하는 사람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IMF 시대 때도 후퇴된 적이 없었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로 오늘에도 우리 교회는 후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모든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교회의 지체올시다. 몸이 좋아지는데 지체도 따라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으나 나중에는 아무도 범접하거나 깔보지 못하고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점점 좋아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